여호수아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종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을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그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 애들이 저마다 이제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발표하게 됐어요. 이제 어떤 아이가 나와서 자기는 앞으로 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나와서 자기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가 되겠다고 이렇게 자기 꿈을 얘기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나와가지고 나는 이 사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이런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먼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야 그게 무슨 뜻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가도 자기가 보니까 나쁜 사람 많고 그 인기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나쁜 사람들도 많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나쁜 사람이 많은데 먼저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똑똑하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면은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라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부패를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큰 일을 행하는 미국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나는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도리만 잘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를 찾아봐야 돼.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가?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의 큰 그 복을 못 받는가?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 성도는 성도의 도리만 잘하면 사람의 파트는 사람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파트까지 우리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어요. 문제는 나의 도리만 잘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큰 사명을 맡겨요.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자기가 봐도 그 가서 그렇게 큰일 할 사람이 못 되는 거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간다고 나는 또 혀도 뻣뻣하고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면서 가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뭘 해요? 그 아내 시포라가 그 둘째 아들의 표피를 베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죽을 병들리는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참 지혜로운 분이고 영적인 분이에요. 당신은 피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여기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가라 할 때는 언제고 안 간다고 내가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보내놓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도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부싯돌, 그 돌칼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아빠 죽는다고 고함을 지를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아픈데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막 엄마한테 대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세가 그 죽어가던 사람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여리고 성을,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물론 자기들이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가는데 거기는 조그만한 성이에요. 거기는 뭐 다 싸울 것도 없고 3,000명 군사만 보내가지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딱 이기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36명이 죽고 싸움에 실패해가지고 백성들이 그저 낙담을 내가지고 모두 절망한 가운데 있었어요.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큰 성의 여리고 성은 승리하게 만들고 이 작은 성에서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이 모든 백성들이 낙담을 하고 있게 이렇게 만듭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룩지 못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 알죠? 여리고에서 아간이 금만덩이하고 그 다음에 또 외투를 몰래 훔쳤어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숨은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나중에 알게 되고 그 죄를 해결하니까 그 성을 쉽게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갈 수 있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잘 없고 어떤 그 하나님께 계속 하는데 응답이 잘 없다면 내가 뭔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나의 허물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뭔가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와가지고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됐고 호렙산에서 호렙산이 아니죠. 거기가 무슨 산이죠? 그 여리고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광경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요. 그 무슨 산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대권을 이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가지고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넓은 데서 진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땅 7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육지같이 갈라가지고 지금 길갈에 도착해 있다.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간담이도가 내리는 거예요. 야, 그들이 막 부들불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밀고 들어가면은 이제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는 일이 있어요. 뭘 하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정복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3절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40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아무도 안 받았어요. 할례 안 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갈 수 없어요.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약속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약속의 백성이냐? 할례를 받은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할례 안 받고 지금 쳐들어가면은 100점 100패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약속의 백성이 돼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적군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부싯돌이라고 하는 돌 가지고 돌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찢어가지고 사람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70만 명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야 돼요. 그러면 이때에 가나안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면 몰살당할 수 있어요. 왜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가나안 땅 점령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게 먼저라 그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약속했어요. 우리 신앙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그거는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언약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두 가지 약속을 해요. 첫째는 내가 내 자손을 주겠다. 그거는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13장에는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땅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이 어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새 언약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0절 또 읽어볼까요? 너희는 토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인, 언약의 표시라는 거,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바로 언약의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불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거든 이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할례 받았을까요?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에요? 이삭을 100세에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좀 더 일찍 할례를 받았더라면 이 아들도 일찍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하여튼 99세에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을 선물로 주었어요. 우리 할례를 받은 거는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애굽의 허물이라고 해요. 이걸 허물을 잘라내야, 내게 있는 허물을 잘라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요. 내가 똑바로 내 도리를 잘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기도 응답해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몸에 새기라. 할례를 통해서 몸에 새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70만 명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면 언약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하는 게 먼저다 그 얘기예요. 응답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이게 먼저예요. 내 허물을 먼저 버리는 게 먼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병 낫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 허물을 버리는 게 먼저예요. 여호수아 5장 8절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도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허물을 이제 버렸다. 허물을 버려야, 내게 있는 숨은 죄를 버려야 응답이 와요.
역사가 와요. 아멘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허물을 길갈은 굴러가다. 원래 원어는 갈갈 이렇게도 말해요. 수레바퀴. 이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내가 끊을 걸 끊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할례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는 언약의 백성의 징표라 그 얘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민수기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는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여기 보니까 할례 안 받으면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안 지키면 또 그 백성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이스라엘의 종족에서 끊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이 끊어진다,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카라트라는 이 말은 자르다, 여호와와 언약을 맺다 그 뜻이에요. 언약을 맺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갖다 놓고 짐승을 쪼개는 거,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카라트, 끊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첫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자기가 여행 중에 있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고 참작이 돼요. 그런데 여행 중에도 안 있고 자기가 반드시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그런 자는 잘라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바르게 안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음 같으면 막 이대로 막 직방으로 들어가면 그냥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유월절이 뭔가 5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월이 뭐예요? 1, 2, 3, 4, 5 유월달. 그래 유월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유월절, 유월이라고 하는 건 넘다는 거, 패스오바. 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넘어요? 6월은 넘어가는 건데 뭘 넘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을 기념해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게 될 때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떨어졌어요.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을 덮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어요? 집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발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제 재앙을 가져왔다가도 그 피 바른 걸 보고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 이게 유월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을 넘어서 이제 홍해를 넘어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넘고 절망을 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피가 묻은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문이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의 문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환난의 문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도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모든 종교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첫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죽음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절망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첫째는 죄 문제거든요.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죄 때문에 오잖아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는 죽음 문제예요. 사람은 죽음 앞에 다 겁을 내잖아요. 죽음에 겁을 내는 거예요. 암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죽는다는 게 그게 문제니까.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종교가 대답해야 되거든요. 어디도 대답할 수 없어요.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십자가만이 이 문제 해답이에요. 예수 십자가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넘어서 죄를 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넘고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절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를 넘고 죽음을 넘고 절망을 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세상의 중심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중심은 뭐예요? 피예요. 예수 피.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죄를 넘게 하고 죽음을 넘게 하고 절망을 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5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아왔어요? 만나를 먹고 살아왔어요. 이거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었던 하늘의 만나, 일시적인 거예요. 이제 여기 길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6월절을 딱 지나고 그 이튿날 뭘 줬느냐 하면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라는데) 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자, 진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은 군사다 그 얘기예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걸 진쳤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하기 위해서 딱 주둔하고 있는 곳 길갈인데 거기에다가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병사들이 모두가 주둔지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우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몇 족속이에요? 7족속이에요. 7족속과 지금 싸우려고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군사는 몇 세 이상으로 뽑았어요? 민수기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힘이 불끈 솟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전부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끔 이렇게 앞장서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힘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라야만 이 전쟁에서 합당한 사람이고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18장 출애굽기 18장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자, 여기 전쟁에 나갈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과 관계는 진실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물질과 관계 속에서 불의한 이익을 추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이 전쟁의 진정한
거룩한 전쟁, 성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람과의 진실하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준다. 승리하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말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진실해야 돼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무슨 싸움? 거룩한 싸움이에요. 성전이다. 성전. 자, 거룩한 싸움이라 이래요. 시편 35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이 없어. 자, 여리고 성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로 무찔러가지고 그의 성이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고함 지르고 제사장들 나팔 분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백성들,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꽉 불고 이스라엘 백성은 와 소리 지르니까 성이 다 우르르 그 두꺼운 성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은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한 사람들이 병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가 뭐냐? 전부 다 영적 전사들이 우리는요. 영적인 병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영적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자, 싸움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안의 싸움과 내 밖의 싸움이 있어요. 내 안의 싸움은 나와의 전쟁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바깥의 전쟁에 이겨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와 내 자신과 나와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 이겨요. 나와 내 안에 나와의 전쟁에서 내가 지면 나는 바깥에 나가도 지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대적과 싸우는 거지만 나와 내 안에서는 내 개인적으로 나와 싸움이에요. 결판이 어디서 나느냐? 이 안에서 나는 거예요. 저기 강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나와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그래야 바깥에서도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 잘못 전쟁을 해요. 교인끼리 싸워요. 이거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공격하고 목사를 하고 싸우려고 해요.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백성들이 계속 모세를 공격해요. 모세는 자기도 그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억지로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모세를 계속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공격을 해요. 그 사람들은 나오다가 죽임을 당했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모세가 문제 있어요. 근데 왜 모세를 욕하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하나님 심판할까요? 모세를 공격하는 건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번지수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아군과 아군끼리 싸우면 안 돼요. 마귀만 좋아할 뿐이에요. 우리는 적군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 내 안에서 싸우는 싸움에서 이겨야 바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내 안에 싸움에 지면 바깥에도 진다. 가장 힘든 싸움이 내 안에서 싸움이에요. 바깥의 싸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교회는 영적 훈련소예요.
잘 우리가 오늘 배우고 훈련받고,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 아내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해요. 교회도 평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복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성도가 성도의 본분, 성도의 도리를 잘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한테 잘하신다. 믿어지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밖의 싸움에 승리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